1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행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2장에서는 얘기를 했죠.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야 한다. 3장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혀를 길들일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을 합니다. 말, 이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다시요. 이 편지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라 그랬습니다. 당대에 흩어져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내에서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의 터키 지방의 많은 주들, 그래서 갈라디아, 밤빌리아, 아시아, 비두니아, 가파도기아, 그런 많은 주들, 그리고 그리스에 있는 많은 곳들, 아가야, 마케도니아, 그런 곳들, 그리고 로마까지도 퍼져 있던 사람들,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란 쪽으로 다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던 편지, 그러면 이 편지는 그 편지를 받았을 때에 그 사람들이 딱 보고서 우리 얘기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는데 우리 교회 형편도 아닌데 막 엄청난 다른 얘기를 막 한다. 편지 받으면서 이건 우리 얘기도 아니네, 그러면서 그냥 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은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 얘기를 여러 흩어진 곳에서 편지를 받으면서 다 느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도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혀를 길들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우리 얘기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웠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읽으면서 우리 얘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들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혀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주저앉히고 그러는 것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200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본성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죠.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야고보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는가? 자, 1절부터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 되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선생은 가르쳐야 하고 앞서 있어야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고, 그런데 그 선생이 앞에 있으면서 이상한 짓을 한다. 학생이 그러면은 학생이니까, 그래 선생이 그러면 선생이 돼가지고, 여러분 동일하게 교회에서도 사람을 비난한다고 쳐요. 그런데 평신도가 비난하는 거하고 직분자들이 비난하는 거하고 딱 보면 어떻게 직분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은 그런 말씀 하셨어요. 권사가 되기 전에는 남편이 그런 얘기 안 하더니 권사가 되고 나서는 권사가 돼가지고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면서 상처 주는 거하고 목사가 한마디 해가지고 상처 주면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선생이 되었는데 선생은 앞에 있어야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고
이끌고 가야 되는 선생이 잘못하면은 더 큰 심판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선생이 돼가지고 저게 선생이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더 큰 심판 받는다. 근데 선생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2절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선생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인생은 말에 실수가 다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았는데 혹시 말에 실수 없었던 분 있어요? 한 분도 없어요.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물어봐요. 여기 서 있는 유창훈 목사는요? 실수 많았어요. 말의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제가 많이 성화가 돼가지고 포근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엄청나게 센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세지만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이니까. 사람은 그러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서 실수를 내가 하니까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실수를 할 수는 있으나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실수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2절에서 온전한 사람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가졌던 개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과 인간을 나누는 벽이 뭐라고요? 안 입을 자라고요. 하나님은 완전, 인간은 불완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 인간은 불완벽한 존재. 여러분, 인간은 죽을 때까지도 안 입을 자를 가지고 살아요. 절대로 안 돼요. 실수를 안 한다, 완벽하다. 하나님만 가능하고요. 인간은요, 안 입을 자를 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실수해요. 그러면 인간은 실수하니까 너 실수해도 돼. 인간이니까 그거는 정당화될 수 없고요. 인간은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성결해지고 정화되어서 사는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은 만큼 옛날에는 상처를 100을 줬다면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 95로 줄고 85로 줄고 사람들에게 점점 말의 실수도 없고 포근해지고 따뜻해지고 해서 나중 되면은 한 20만 실수하고 더 나중 되면 10만 실수하고 거의 실수 안 하고 하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실수하는 거 그 정도면은 봐줄 수 있는데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말에 실수가 많고 아직도 불완전해도 불완전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교회의 개념을 설명드렸어요.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천지가 많이 얘기할 때 교회는 썩었다. 제가 뭐라고 답을 줬어요? 맞다, 썩었다. 교회는 썩었어요. 왜요? 우리가 다 부패한 존재들 아닙니까? 부패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부패한 곳이에요. 교회라 그래서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뭐냐? 부패한 곳은 맞고 썩은 것이 맞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냐? 부패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완전함을 쫓아가는, 완전을 추구하는 공동체. 그래서 점점 완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에요. 자, 그럼 하나 물어봐요. 결혼하면은 결혼한 가정들이 완전한 가정이에요? 결혼한 가정들도 완전 가정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혼이라는 개념은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서 불완전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불완전한 두 사람이 완전한 존재를 만들어 가면서
그 가정을 완전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완전 공동체를 만들지 못해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 말하잖아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완전한 사람이라. 불가능해요. 완전해요. 자, 2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완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어요. 몸을 굴레 씌운다. 그럼 몸을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몸을 통제합니까? 통제가 불가능하지. 불가능해요. 절대로. 내 몸을 내가 통제한다 그러면 세상에 아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생각하는데, 이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교회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대요. 그래서 이제 주일에 그 광고는 하겠지만 마스크를 벗어도 된대요. 그런데 마스크를 안 벗으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제 그 많이 이제 생각을 하지만, 요즘도 몇만 명씩 지금 나오잖아요. 어제도 뭐 전날 대비 5천 명 더 나왔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많은 분들 얘기하기로는 지금도 안 줄었는데 왜 마스크 벗기느냐 이런 말도 이제 할 수 있죠. 여러 가지가 말이 나오죠.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면 어떨까? 눈에 보이면. 그러면은 저 사람이 말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나오면 저 멀리서부터 하 해가지고 나오면 그 사람 옆에 안 갈걸요? 교회 들어오면서 하 한 번씩 해보고 나오는 사람들은 오늘 교회 집에 가세요. 그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걸려요. 내가 어디서 걸렸지? 웬만하면 아는데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나는 진짜 걸릴 일이 없는데, 내가 진짜 조심했는데, 그렇게 막 손도 세정하고 뭐 그냥 그랬는데, 마스크 진짜 잘 쓰고 그랬는데, 나는 왜 걸렸는지 모르겠다. 모르죠.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병 걸리는 거 압니까? 몰라요. 병 걸리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제 심장이 우리 엄마한테 받아가지고 그렇게 안 좋은 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둘째 아이가 저한테 또 유전돼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제가 유전되듯이 저한테 유전돼가지고, 둘째 아이가 그 조그만 애가 24살짜리가 고혈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만 보면 미안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몇 번 그래요. 보석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고혈압을 줬다. 이게 네 나이 때는 고혈압이 나오는 게 아닌데 고혈압이 너한테 있다. 참 큰일이다. 고혈압을 억제하려면 유산소 운동 많이 해야 된다. 많이 뛰어야 된다. 그거 맨날 가르쳐요. 여러분, 제가 그 아이에게 그걸 줄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자기의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다 아무것도 모르죠. 자기 몸을 굴레를 씌운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는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하늘나라에서는 거기는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없대요. 그럼 뭐가 있어요? 아픔이 없으니까 건강하죠. 슬픔이 없으니까 기쁨이죠. 전국에는 그렇지만 이 땅에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만큼 말을 제어하지 못해요. 인간의 혀를 제어하지 못해요. 분명한 거예요. 여기서 잠깐 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경건이 뭐냐? 경건하면 1장 26절 27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건 그러면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을 항상 생각해요. 경건이 이거예요. 자, 1장 2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첫 번째,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요? 헛것이다. 헛경건이 두 개래요.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 함부로 입을 놀리는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래서 남한테 상처 막
주는 사람, 입만 벌리면 그 재주가 뛰어나가지고 그냥 입만 벌리면 상처 주는 사람,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 아니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참 경건이 뭐냐? 27절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참 경건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 경건은 두 가지. 첫 번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볼 줄 아는 사람. 두 번째,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우리는 경건은 맨 마지막만 알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만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볼 줄 알아야 참 경건. 거짓 경건은 뭐예요? 두 가지라 그랬어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서 말하잖아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릴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여기를 재갈 물리지 않고 입을 봉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고 막 비난하고 안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가 없었으면 어떡할까? 저는 야고보서가 진짜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000년 전 사람이 이러고 살았다니까요. 2000년 전 사람들이. 지금하고 왜 이렇게 똑같아요? 왜 이렇게? 자, 그러면 길들이는 게 뭐냐? 3절부터 볼까요?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말들의 입에다가 우리가 재갈을 딱 물려요. 재갈 물리면 말이 인간의 말을 들어요. 말들의 입에다가 재갈을 딱 물리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인간의 말을 들어요. 사람이 말을 못 이겨요? 사람보다 말이 훨씬 더 빨라요? 절대로 말을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지금까지 유사 이래로 말을 길들여 왔어요. 뭘로? 재갈로. 자, 두 번째, 4절 보세요.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여러분, 배가 지 마음대로 갈 것 같지만 조그만 키 가지고서 운전하면 사공의 뜻대로 배가 가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강에서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있던 고향에서는 옆에 이제 큰 호수가 생겨가지고 강이 흘렀는데 그 강에 저희 작은아버지 집에 가면 이제 버스를 내리면 그 강을 이렇게 호수인데 큰 호수인데 거기를 이제 배를 타고 쭉 가요. 건너편에 가서 거기서 한 30분 걸어가야 작은아버지 집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 통통배 탔다고요. 어떤 때는 나룻배를 타요. 통통배 시간이 안 맞으면 저기 나룻배가 있어요. 그러면 오라 그러든지 아니면 있으면 타고 가면 그러면 싹쓸 주고 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 간다고 이렇게. 야, 이게 간다. 어렸을 때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짜 놀란 것은 제가 지중해 가서 정말 크루즈를 탔는데 어마무지하게 큰 배를 탔어요. 그 배가 가요. 뭘로요? 그냥 조타실에서 이거 들고서 이것만 하면 가는 거예요. 그걸로 접안을 해요. 아무리 큰 배도 그걸로 다 제어가 가능해요. 말도 재갈 하나로, 배도 키 하나로. 5절 보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여러분, 혀는 작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재갈이든 키든. 그런데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요, 길들일 수가 없어. 이 혀를. 작은 지체. 그래, 우리는 새치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새치가 뭐예요? 새치가 이 엄지손가락 있잖아요. 엄지손가락에 마디가 2개가 딱 있어요. 다른 거는 마디가 3개잖아요. 이렇게 마디가 3개인데 엄지는 2개예요. 엄지손가락에 마디 3개 중에 하나, 이 마디 하나가 한 치예요. 한 치. 자기 기준으로 새치면 엄지손가락 3개란 뜻이에요. 진짜 혀 같잖아요. 새치.
그거밖에 안 돼요. 새치밖에 안 되는데 길이 안 들어요. 그 큰 매도 키 하나로 가는데 인간은 이 새치 혀가 길이 안 들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5절에서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냥 자랑 엄청 해 이걸로. 이 혀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내잖아요. 뭐 불이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나요? 강원도 산불이 뭐 그렇게 크게 나나요? 처음에는 작은 불씨 하나, 등산객들이 흘린 뭐 담배꽁초 하나, 그게 하나가 이 발화가 돼가지고서 그것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줘요. 작은 불꽃 하나, 혀가 똑같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냥 뭐 모든 것을 다 부살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에서 난다. 여러분 혀로 망합니다. 말로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입니다. 저는 야고보서가 정말로 귀하다고 생각해요. 야고보서가.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누가 말 함부로 하고 막 그러면 야고보서가 훅 생각난다니까요. 언제 한번 설교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주일 설교에 맞는 거냐 아니냐 그래서 제가 잘 못하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니까 하게 되는데 혀가 그런 거예요. 불이에요 불. 7절 보세요. 진짜 재밌는 말 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새도 길들이죠. 악어 길들이죠. 말 길들이죠. 소 길들이죠. 개도 길들이죠. 사람이 길들이지 않는 거. 저는 제가 그 필리핀 갔을 때 그때 그 남성교회랑 필리핀 갔는데 필리핀 가가지고 정말 저 공연은 왜 보나 싶은 공연을 한번 데려가더라고요. 그 가이드가 무슨 공연 데려가냐 악어쇼 하는데요. 악어 입을 벌려놓고 인간의 머리를 집어넣는 눈앞에서 그걸 보는데 미쳐 죽겠더라고요. 정말 온몸이 막 소름 돋고 근데 또 안 볼 수 없잖아요. 거기까지 갔는데 그런데 이거를 손으로 벌려요. 벌리고 거기다가 막대기를 놓으면 좋은데 벌려놓고 사람의 손으로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벌려놓은 상태에서 머리를 훅 집어넣었다 빼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인간은 그래 왔다니까요. 코브라를 길들이고요. 사자, 코끼리, 그 큰 코끼리를 길들이고 호랑이를 길들이고 낙타를 길들이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 낙타 탔잖아요. 낙타를 타잖아요. 그 낙타가 야밤에 가요. 새벽에 동뜰 때 거기는 시내산 올라가려면 새벽 2시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거기 가면은요 스테이션 있어요. 낙타 스테이션. 깜깜해가지고 보지도 않아요. 그럼 시내산 올라가가지고서 정상에서 해 뜨는 걸 봐야 되니까 낙타를 타야 된다고요. 그럼 낙타를 보이지도 않는 낙타를 그냥 거기 낙타 이제 주인들이 있어가지고 다 태워요. 태우고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내려오면서 보니까 올라갈 때는 잘 몰라요. 길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낙타가 밤눈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 낙타가 가는 길을 보면 이렇게 낭떠러지 옆길로 꼭 간다니까요. 낙타가. 그 보면 낭떠러지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겁을 해요. 그런데 얘네들이요 지네들끼리 장난친다니까요. 그럼 막 소리가 나. 장난치면 떨어져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떨어져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낙타도 인간이 길들여요. 인간이 길들여 왔고 길들이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길들여 왔어요. 7절 재밌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오네. 바다의 생물도 나오네. 고래도 길들여요, 인간이. 고래 타고 다니는 거 봤어요? 전 봤어요. 미국 가가지고. 7절 보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는데, 다 길들여 왔는데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인간이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혀를 길들이지 못해요. 우린 조금만 화나면 그냥 화다다닥 해버리고 막 저주해버리고. 자, 9절에 더 재밌는 말을 해요. 인간의 혀가 악독하대요. 그런데 9절에 진짜 재밌는 말,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찬송하죠. 우리 혀로 주 하나님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해. 혀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해요. 웃기죠? 제가 히브리 야고보서 3장 되게 좋아해요. 이 말씀을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10절 보세요. 한 입에서, 같이 읽어요. 한 입에서,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막 사람을 막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서, 야, 네 입 좀, 야, 입이 썩었어. 그걸로 냄새가 풍풍 나는데 그걸로 날 찬송하니? 기도를 하니? 냄새 나지 않겠어요? 냄새 나죠. 우리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막 엄청나게 잘해주는 것 같은데 뒤쪽으로 돌아서면은 엄청나게 술수도 잘 쓰고 막 사람도 비난하고 막 사람을 못 살게 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 잘해줘요. 그런데 사람만 없으면 막 나쁜 짓 해요. 목사들도 그런 사람 있어요. 성도들 앞에서는 부교육자들 함부로 대하지 않고 진짜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둘만 있을 때는 별짓 다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 사람하고 절대로 못 있어요. 절대로. 구역질 나죠. 인간도 한 마음으로 두 행동을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 입으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우리가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한 입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한 입으로. 자, 11, 12절은 같은 얘기예요. 11절 보시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유황온천 가봤어요? 유황물 마셔봤어요? 유황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유황물 말고 다른 물도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저는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이제 그 파는 물 나왔을 때,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은 안 놀랐어요? 물을 팔아. 마시는 물을 팔아. 미쳤다. 무슨 물을 팔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 사 먹는 거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놀라는 건 뭐냐면 물도 값이 다르더만요. 물값도 달라요. 비싼 거는 제주 삼다수가 좀 비싸요. 그 다음에 백두산에서 나온다는 백산수가 좀 비싸고, 나머지는요, 아이시스 이런 거는 좀 싸요. 왜 그래요? 나오는 데가 달라서 그래요. 나오는 데가 달라서. 물이 달라서. 여러분, 그 물은 좋은 물이다, 그 물은 나쁜 물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때는 좋았다, 어떤 때는 나빴다 그래요? 물은요, 한 샘에서는 동일한 맛만 내는 거예요. 자, 11절 읽어보세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안 된다.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물도 하나밖에 못 내요. 과일도 하나밖에 못 내요. 자기 것만 내요. 그런데 인간은 놀랍게도요, 인간은 놀랍게도 그냥 한 입으로 두 개를 낸다니까요. 그 두 개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기가 막힌 걸 내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저주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왜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여러분, 야고보서 3장은요 가끔 읽어보셔야 돼요. 요거는요 진짜 가끔 읽어보셔야 돼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한 입으로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사람을 세울 줄 알고 은혜를 줄 줄 알고 그러면서 살아야지.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다. 제대로 믿는 거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2000년 지난 우리가 똑같이 그러고 있는데 우리도 이 말씀 다시 새겨 듣고 한 입으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이렇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 사람을 세울 줄 알고 포근하게 만들 줄 알고 위로할 줄 알게 만들고 그렇게 사람을 은혜롭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입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